이사야서 1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의 계시, 이사야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환상이라는 말씀 혹은 비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강의하는데, 이사야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하게 그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우리 삶 속으로 그걸 끌어들여 와야 되는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전체적인 그런 이사야서의 그 주제 혹은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사상, 그리고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가졌던 비전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 시대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하는 것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 것도 알 수 있고, 그 이사야는 이 네 왕을 거치면서 선지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5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왕이 4번 바뀌도록 그렇게 오래도록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래도록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뭐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우시야 왕 말기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사역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는 아버지가 아모스예요. 성경에 그 아모스서가 있잖아요. 그 아모스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아버지도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는 그 왕족의 그런 핏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 왕족의 그런 핏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시야, 첫 번째 등장한 이 우시야는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우시야는 이 나라를 아주 상당히 부강케 만들었어요. 에돔, 암몬, 블레셋을 쳐서 정복을 하고, 그러니까 영토를 아주 넓게 확장을 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엘랏 엘롯을 건축해서 아라비아의 상권을 손에 쥐었어요. 이 엘랏 엘롯은
이 바닷가에 그 무슨 수에즈 운하처럼 뭐 그런 식으로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엘롯 그 성을 건축하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는 그 모든 상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역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솜씨를 발휘했어요. 또 이 왕은 이 목축과 농업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옥해졌어요. 땅이 비옥해지고 그리고 그 목축들이 아주 기름지게 잘 자라났습니다. 또 전쟁에도 능해서 이 군사를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무기도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팔기도 하고 또 그 무기를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의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될 만큼 아주 막강했던 왕, 그게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가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하죠. 그리고 아주 강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강성한 거는 뭘 끌어들이느냐 하면 이 종교적으로 해이하게 만들어,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물줄주의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이 만모니즘이 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아주 백성들이 사치하게 살았어. 그리고 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우시야가 제사장들만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울 수 있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막 향단에다가 막 향불을 피우는 그런 아주 불경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즉시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우시야의 그 부강함,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물질주의 그리고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치하고 거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게 이 우시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세계 몇 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막강하잖아. 잘 살잖아요. 세계 뭐 여러 나라 다 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싱가폴? 거기가 제일 높아, IQ가. 그 다음에 2위가 한국이에요. 2위가 한국이라고. 머리 좋지, 잘 살지, 잘 먹지, 똑똑하지, 풍성해졌지, 이제는 뭐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지. 그러면 이 땅에 반드시 파고드는 게 뭘까요? 물질주의예요. 사치해진다고. 그리고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 거만해져.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살 것 같은 그런 심각함이 그 속에 있어요.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요담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는데 그 좋은 점을 잘 살렸어요. 그리고 비교적 경건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건축, 군사력 계속 유지했고 번영을 시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라가.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 분향하는 것, 그거는 막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무언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려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틈타가지고 다메섹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유다 왕에게도 너도 우리와 함께 하자, 그렇게 강압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갈등을 해요. 영적으로 좀 해이해지고 그리고 부패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흉내 내는 것처럼 뭔가를 이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속에 확실함이 없으면, 이렇게 해이해지면, 믿음 생활이 해이해지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런 상황에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하스 왕이 이제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왕이에요. 심히 이제 약해졌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 약해진 그 나라. 북쪽에서는 이 다메섹이, 남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에돔이 공격해오는 막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니까 이 아하스는 무언가 자기가 기댈 때가 있고 무언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 지금 강성해진 저 아수르를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저 부지깽이 같은 왕을 두려워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선뜻 아수르를 불러들여 가지고 도움을 얻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또다시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다를 아주 아수르가 군박하는 거예요. 너 혼자 그것도 못하고 뭐하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군박을 해요. 자, 그런 상황, 그 갈등 속에서 선지자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선지자의 그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가면 좋은데 오히려 더 패역한 짓을 해.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듯이 저 아수르가 저렇게 부강해진 것은 저 아수르가 섬기는 신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우상을 남유다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패역함을 저질러요. 이게 지금 남유다가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의 뒤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막강해진 이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수르 그 엄청난 대군이 와가지고 이 성을 둘러싸고 이제 완전히 막 침투하려고 그러는 때에 이 히스기야가 아주 심각한 소리를 듣잖아요. 너는 죽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을 거다. 그때 아수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서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그렇게 우롱하는 그 서신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비둘기 소리처럼 막 그렇게 구슬픈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막 심각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요. 그래서 15년이나 더 살 것을 얘기하고 이 아수르 군대를 내가 처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서 실제로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아수리가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모든 주변의 나라가 이 유다를 아주 크게 본 거예요. 그런데 저쪽 뒤쪽에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이렇게 막강해지고 있는 그때에 사신으로 유다 왕을 찾아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 까불지 마. 내가 이렇게 막강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막강한 그런 권위를 누리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을 떨었어요. 그 교만을 떨어서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이 믿음 지키며 그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 생활하며 그 신앙을 간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병 낫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어떤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굉장한 일을 해놨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 교만을 떨다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자, 보세요. 이 우시야 왕으로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50년에 이르도록 사역을 할 때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제가 지적한 문제들 그런 거 이사야가 지적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전하려고 했겠죠.
안타까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선언하라고 돌아가는 그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되는 게 그게 선지자의 책임이에요. 선지자의 자세예요. 아주 대쪽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사야를 우리는 이 한 대목에서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을 보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큰 두 가지 어떤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막강한 힘을, 권세를 가지고 무언가를 평정하고 지배하고 변형을 누리게 하는 그 막강한 왕이 등장하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막강한 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분명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이사야서는 아주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심각하게 막 그 성격상 아주 대쪽같이 그렇게 막 선언을 하는 게 40장까지, 1장부터 40장까지 뭐 아주 신랄하게 그 잘못된 거,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잘못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대쪽같이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언을 했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장 이후부터는 그 어조가 확 달라져요. 책망이 아니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앞부분은 이사야가 쓴 게 맞지만 뒷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쓴 걸 그저 모아놓은 거다. 뭐 55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선지서에는 항상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상이 구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을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놔요. 너희 멸망당하지만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그루터기가 남겨져서 그 그루터기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의지를 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두들겨 맞고 멸망에 이르를지라도 요 그루터기, 요 사상을 붙잡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예전에 정말 모범적으로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그런 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막 쫓겨냈던 그런 아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쫓겨났다니까. 요즘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그냥 망가지고 다 잘못되고 막 이상하게 섞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지켜가느냐?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멸망당하고 그냥 세계대전 일어나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 막 그냥 학살당하고 막 그러면서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이스라엘이 다시 뭉쳐서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1948년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1500년 이상 그렇게 그냥 완전히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존재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망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독립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이 남은 자 사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이 다 변해지고 다 바뀌고 다 무너지고 그러는 삶을 우리가 볼지라도 우리는 나는 남은 자여야 해. 나는 남은 자야. 나는 남은 자로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멸망할 것을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가 처음에는 막 강하게 막 그렇게 어필을 하다가 나중에는 멸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나중에는 그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평온한 모습으로 마지막 이사야서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사야는 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적어가면서 멸망할 것 눈앞에 보이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 메시아를 통한 그 환상을 보면서 오히려 담담하게 그렇게 이사야서를 매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제목을 이사야의 비전이라 그랬을까? 지금 역사적으로 50년 동안 유다 그 민족이 망해져 가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가 이 환상을 붙들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머리가 확 돌아버리지 않았을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따르지 않는 이 망아지 같은 인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사야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다고, 환상을 주셨다고. 그 환상이 뭐예요? 이사야서의 전반적으로는 세 가지. 첫째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그 구원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남은 자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실질적인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이사야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해 내려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런 역사 다를 바가 없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이 신앙의 문제가 완전히 그냥 무뎌지고 그리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 다 멸망길을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사야가 보고 있는 그 시대 상황과 오늘의 우리 시대 상황을 비춰볼 때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사야가 붙들었던 그 환상, 그 비전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비전이 뭐냐고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하는 이 비전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엎어지고 어떻게 되고 그럴지라도 다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세상 사람들 어찌하든지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로 살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은 메시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환상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당대에 보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환상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자리에 던져질지라도 거기서 자기 역할 똑똑히 하며 하나님의 그 비전과 섭리를 외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붙잡으세요. 이사야는 심각한 세대지만 이 비전 때문에 그는 50년을 버팅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비전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이사야가 가졌던 이 비전 여러분들도 붙잡고 이 험난한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